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사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잖아요. 뭐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이유는요, 첫째, 우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믿음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웃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탈출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바로왕의 마음은 강팍해졌고 절대 너희들 애굽을 탈출할 수 없어 라고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할 때마다 바로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준다 그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안 한다 그랬다가 또 재앙이 오면 내보내준다 그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안 해줬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의 값싼 노동력으로 유지되고 보수되고 또 지탱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값싼 노동력을 내보내는 순간부터 나라의 존폐가 흔들렸기 때문에 바로왕 입장에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저들을 예배자로 세우길 원하셨거든요. 결국 바로왕은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은 이런 10가지 재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 홍해를 만났을 때도 더위와 추위를 만났을 때도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마실 물이 없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40년을 견딜 수 있었고 결국은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단순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살면서 만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되든 되지 않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어릴 적에 구정이나 추석이 되잖아요. 옛날에 신정에도 그랬는데 시골에 갈 때 보면은요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었어요. 그렇게 고속도로가 거의 주차장이 되어 있으면 앞에서 갑자기 어떤 차가 논길로 쑥 들어가면 뒤에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차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끔은 시골집에 일찍 갔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요 그 차 따라갔다가 그 겨울에 그 농로가 그 얼어서 끊기는 바람에 차가 뒤에 쫙 막혀서 뒤로 빠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그러면서 운전대를 잡았던 저희 외삼촌은 우리 엄마한테 욕을 도착할 때까지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어떤 일이 착착 진행되면 복받은 사람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안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떤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왜 이러셔? 나는 저주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건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될 만한 일들을 막으시기도 하세요. 그러므로 안 되는 일이 됐을 때 그것만 기적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건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될 만한 일인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조운동이 있을 때 한 선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용인에 보라지구라고 있는데요, 그 앞에 쌍용 아파트 쫙 있고요, 거기에 기가 막힌 교회가 나왔는데 저보고 와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5층으로 지어졌는데 예배당이 한 700석 정도 되는데 극장식으로 진 거예요. 저보고 와서 목회를 하래요. 돈이 없다 그랬더니 돈은 천천히 계약만 잘 써가지고 천천히 주면 된대요. 수원은혜 교회가 여기 와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거든요.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자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리가 있어서 운전을 하고 한번 가봤더니 제 운전으로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운전을 약간 빨리 하는 편인데 그때는 좀 더 빨리 했거든요. 필리핀에서 운전을 배워서. 그래서 한 30분이면 가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목사님 운전으로 30분이면 제 운전으로는 1시간이고 수요일 금요일 날은 대책이 안 서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도가 안 됩니다 말하면 제가 2번 고민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걸 잘해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막으심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지금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가 매매가 나왔어요. 또 거기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옛날 목욕탕 자리인데 너무, 하여간 상가에 있는 사람은 단독 건물만 보면 환장을 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갑시다 그랬더니 또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목사님 거기 이사 가면 금방 또 이사 가야 되니까 거기 안 됩니다. 서운하긴 하지만 또 안 된다 그러니까 또 거기 안 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막으심들을 생각해 보니까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 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 제가 거기서 멈췄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냐,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으며 선한 것을 주셨으며 복된 것을 여러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막으신 거예요. 반대로 내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길을 여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이 막으신 것도 감사. 제가 한번 말할 테니까 여러분 감사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이 막으신 것도 감사.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도 날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신 것도 날 사랑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장사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막으신 것도 날 사랑해서, 여신 것도 날 사랑해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게 한계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그분은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깊게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셨다면 여러분 그 길로 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선교지 있을 때도 정말 차 좀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냐면, 어느 날 미용실을 가니까 잡지가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정말 타고 싶은 차가 있는 거예요. 일제 빠제로
사륜구동인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오려가지고 성경책에 끼워놓고 이겁니다, 이거 주세요, 이겁니다, 이거 주세요. 끝까지 안 주셨어요. 충격적인 건 제가 아파서 한국에 나오고 나서 다음 선교사가 들어가자마자 차 사주더라고요. 속상했어요. 마음의 상처도 좀 됐어요. 나 차만 있었으면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근데 있잖아요, 전 지금요, 차를 안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 차를 안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왠지 아세요? 차 줬으면 저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결국 저는 한국에 올 수 있었고, 한국에 와서 어쩌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 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여신 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면 나를 사랑해서 막으셨으니 감사. 여러분, 전 우리의 입에서 다시 불평이 아닌 감사가, 불평이 아닌 찬송이 되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잠언 15장 3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요. 오늘 본문이 잠언 15장 3절입니다.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대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분별하신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대요. 여러분,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시겠다고, 나에게 복된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 응답 주심에 감사.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 그럼 거절하심에 감사. 하나님이 요즘에 돈을 많이 주셔. 돈을 많이 주심에 감사. 하나님이 요즘에 돈을 안 주셔. 돈을 조금만 주심에 감사. 여러분,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어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며칠 전에도 우리 청년이 취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길래 몇 번 이렇게 이력서를 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고민하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최선 다했냐? 그러니까 최선 다했대요. 네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가고자 하는 그 직장을 막으셨다면 그건 너의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거다. 너의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사랑하니까 그 회사를 막으신 것이며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회사는 커피 탈 사람이 필요한데 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전공자니 네가 실력이 없어서 안 된 것이 아니라 네가 실력이 과해서 안 된 거다. 그러니까 너에게 맞는 직장이 예비돼 있을 거다.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고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결혼하기로 작정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결혼이 깨졌다. 그러면 그 일은 술 마시고 물에 뛰어들 일이 아니라, 그 일은 잠수 타고 사라질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별것도 아닌 일로 감정이 상하게 해서 그 결혼을 깨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결혼하기로 예정돼 있다가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결혼이 깨졌어요. 그러면 창피하고 민망하고 쑥스러우니까 막 잠수 타고 패인되고 물에 뛰어들 생각하고 슬퍼 마실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날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셨으면 날 사랑해서. 아멘.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제일 멋진 사람 같고 그 당시엔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 속은 사람이 못 봐요. 사람 속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불상사를 미리 막기 위해서 그 결혼을 정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깨버리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혼 깨졌다고 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깨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수많은 일들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에게 좋은 걸 주시고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찬송했거든요. 생명 주께 있네. 오늘 예배 전에도 찬송했거든요. 생명 주께 있네. 그런데 생명 주께 있나면 외치지 말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녀 주께 있네. 아멘. 아멘. 자녀 주께 있네. 건강 주께 있네. 내 사업 직장 주께 있네. 내 인생 주께 있네. 결혼 주께 있네. 취업 주께 있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도 감사, 하나님이 여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한 대로,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됐을 때 감사하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이 사람은 감사라는 정답을 쓸 수 있어요. 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어떤 일이 안 될 때 감사할 수 있을까? 사실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저도 불평이 나와요. 보드마우스가 제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낙심이 됐어요. 좌절이 됐어요. 또 절망이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하려고 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막으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감사하게 하셨고, 다시 힘을 내게 하셨고, 다시 용기를 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교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 없어 보이는데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합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원래부터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인간의 본능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작동돼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예배하고, 다시 한번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될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본 사람들은 많지만 이 기도를 해본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직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결혼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난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까지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이 뒤에 기도를 안 하고 난 이렇게 돼야, 내 사업은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내 직장은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난 이런 여자랑 이런 남자랑 결혼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겨.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도하세요. 하지만 마지막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기도고 가장 멋진 기도고 가장 완벽한 기도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하지만 마지막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는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뜻은 저 남자랑 저 여자랑 결혼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 직장에 꼭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되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내 뜻대로 돼야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돼야만 나 복 받았어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게 복이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너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 네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복이 될 수 있고, 네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게 그게 너에게 복이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솔직히 아뢰세요.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모든 것이, 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길. 여러분, 이 기도가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전 우리 성도들이,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도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주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될 때 아멘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잠언 14장 31절.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잠언 14장 31절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를 학대하는 사람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학대하는 사람에겐 소망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31절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장애 친구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정확히 말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여기 찬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찬미를 무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찬미 아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수진을 무시해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수진이 아빠 엄마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 그럼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는데요? 내가 지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 내가 지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면, 내가 지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무시하면 넌 나를 멸시한 거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의 목적은 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더 화려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더 크게 더 화려하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한, 그 교회는 절대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그 교회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어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어요. 본질이 강한 교회와 본질이 약한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까? 그걸 감히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세상에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저 교회는 좀 이상해. 이러지 마세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는 거예요. 단지 본질이 강한 교회와 본질이 약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얼마나 시설이 좋냐, 환경이 좋냐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교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우리 교회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는 건 죄예요, 죄. 그게 왜 죄인 줄 아세요? 내가 한 주라도 먼저 왔으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물어보면 되지. 그걸 모르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건 죄예요. 교회는 사람에게 관심을 둬야 돼요.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장애가 있건 없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장애 친구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애 친구가 많은 게 아니라 비장애 친구를 전도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사람을 놓치면 교회는 존재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7, 8년 됐어요. 우리 교회 앞에서 한동안 과일 장사를 하던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자동차에다 이렇게 시동을 켜놓고 더운 여름에 선풍기를 켜놓고 좀 쉬고 계셨는데 자동차가 오래돼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방차 와서 불 끄고 났는데 다행히 아주머니 안 다치셨어요. 근데 이분이 먹고 살 게 걱정이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직접 봐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제 마음에 그 아주머니 자동차를 하나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새 차는 아니어도 돈 있는 만큼 끌고 모아가지고 자동차를 사드렸어요. 너무 행복해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제가 철야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그 과일 장사 아줌마 자동차 사준 게 아니라 나 자동차 사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선교사님들한테 자동차 사드렸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 언제 봤다고 자동차 사줘요?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어떻게 안다고 자동차를 사줘요? 지나가다 우연히 한두 번 본 건데. 근데 왜 한 줄 아세요? 저한테 그분들이 예수님이에요. 저한테 그분들이 예수님이에요. 먹을 게 없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예의 바른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의 바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사랑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중간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하잖아요? 그럼 절대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절대 무례하게 굴지 않아요.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나 영혼에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농담을 하면 농담으로 받을 줄 알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프고 감정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농담을 하면 그걸 진담으로 받아요. 그리고 내가 바르게 말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약간 비꼬아서 듣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는 더 예의 바르게, 더 친절하게,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고도 욕먹기 아주 알맞아요. 저랑 아주 친한 성도 한 분이 습관적으로 인사를 거들먹거리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거든요. 저처럼 오래 본 사람은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저 사람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저 사람 나 가난하다고 지금 함부로 대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쌀을 좀 많이 사서 이 지역에 좀 어려우신 분들 나눠드리러 갈 때 제가 그분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90도로 인사하고 청중하게 인사하고 말도 네 말인지 내 말인지 모르게 어여여 이러지 말고 똑바로 제대로 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갔다 오고 나서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선교지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선교지 갈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물건들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비싼 물건을 나눠줘야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선교지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요, 비싼 물건을 나눠주면 좋아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욕해요. 근데 싼 물건이어도 진짜 머리핀 하나여도 정말 정성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럼 진심이 통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진심이나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 없이 그냥 비싼 물건 나눠주면서 에이 저것들 그리고 얼굴에 짜증 막 더워가지고 그렇게 나눠주고 나서 역효과 나서 선교사님이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쓰러지고 낙심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들은 상처받기 쉬운 감정과 또 상처받기 쉬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별것도 아닌 농담 한마디가, 우리의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저들을 더 아프게 하고 저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저 전도사 때인데 여러분들 말하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그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거워서 쓸 수가 없다고, 무거워서 들어 쓸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들어 써야 되는데 뭐 이런 말 한 거예요. 막 그날 우리 교회 다 뒤집어졌어요. 또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이 커피를 타갖고 오셨는데, 커피를 타고 온 게 아니라 오셔서 그 강사 목사님한테, 목사님 커피를 뭘로 드릴까요? 뭐 아메리카노, 뜨거운 커피, 뭐 차가운 커피, 뭐 이렇게 뭘로 드실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파출부 스타일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파출부를 평생 하신 분이었어요. 손등이 전부 다 거북이 손등짝처럼 쩍쩍 갈라진 분이었어요. 권사님이 그 말 딱 듣고 나가셔서 다른 분이 커피 타오시고 권사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복을 받았다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더 큰 상처와 누군가에게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